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떼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가끔씩 아주 드물게는 아니고 그래도 이제 가끔씩 드는 생각이나 느낌이 이거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진짠가? 이 세상은 진짠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곤 합니다. 이것이 지나치면 너무 자주 오고 이게 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면 이게 이제 질병이 됩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우리말로는 이인증이라고 한다 그래요. 근데 이가 또 써놓은 사람, 제가 아직 의학 전문 그 서적 이게 없고 그 친구들한테 물어볼지도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인증의 그 앞에 이가 이별한다고 할 때 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방인, 그래서 다르다고 하는 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영어로는 depersonalization이라고 하면 자기 person de 앞에 붙어 depersonalization, 마치 자기가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있는, 내가 내 밖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것과 이제 늘 같이 가는 것이 이제 비현실감이라고 우리말로는 되게 번역했던데, derealization이라고, reality 하지 않습니까? 현실, 그것도 D가 돼서, 이 세상이 이게 내가 마치,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실제가 아닌 것 같은, 이제 그 두 가지가 되게 같이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게 마치 꿈꾸는 거 비슷한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경험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게 계속 되거나 없어지지 않거나 또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가 되면 이것도 이제 하나의 질병으로 여겨지게 되는데, 되게 이런 것들이 이제 흔하게 나타나는 것은 정신병도 있지만 아주 심한 어떤 충격이나 그 트로매틱 이벤트, 그러니까 아주 상처가 되는 일을 겪었을 때 그런 일을 겪는다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근본에 있는 어떤 경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 내 주위에 있는 이 모든 이 사물들, 이것이 정말이다, 실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꿈 같고 허망하고 무상하고, 이것과 이제 관련된 것이 용어가, 의학 용어는 이제 해리, dissociation이라고 해서 이것도 떨어진 건데, 생각해보면 그것이 말하자면은 소외와 비슷하죠. 소외.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것이 이 소외 또는 소외감, 세상과 내가 서로 소외가 되어 있고 나도 나 자신과 또는 내 삶과 소외가 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런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그 근본적인 경험이고 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의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실 성경도 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이제 죄와 연관돼 있죠.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참 실제로부터 소외시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소외감,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소외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난 관련된 말들이 예를 들어서 허망하다, 무상하다, 또는 더덥다, 뭐 이런 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이 느낄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아침부터 좀 그렇지만 여러분 저와 함께 그 라틴어 공부를 좀 하나 해보십시다. 근데 요거 아주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건데요. 어거스틴이 말을 한 건데 하나님께서 애당초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세 논 페카레. 그러니까 라틴어에서 끝에 포세 하고 에로 끝나는 건 이제 능동태 그 인피니티브 그러니까 부정법입니다. 그러니까 to go 뭐 to eat 하는 그겁니다. 그런데 에 대신 이가 되면 이제 그건 수동태가 됩니다. 그런데 포세 하니까 할 수 있다 있는 겁니다. to be able to 할 수 있다. 페카레는 죄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포세 논 페카레 하면은 죄 안 지을 수 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죄를 안 지을 수 있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논 포세 논 페카레 그렇게 죄 안 지을 수 없게 됐다. 그것이 우리의 형편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룬 뒤에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하신 뒤의 모습은 non posse peccare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 지을 수 없다. 더 이상 우리는 죄 지을 수 없다. 그때 가서는 이제 허망이나 무상, 덧없음 이게 본래 이제 없어야 될 말인데 이제 들어왔고 그것을 우리가 피할 수 있었는데 이제 피하지 못했고 피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그때 가서는 그 말 자체가 이제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이번에 이걸 생각하면서 든 생각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뒤에 우리에게는 포세 논 페카레 죄 안 지을 수 있는 삶이 가능성이 열린 것 이제 그것은 어거스틴의 말에서는 생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그 상징 또는 하나의 표징 이런 걸 이제 우리 삶에 많이 사용하는데요. 상징은 심볼이라고 하고 표징은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비슷한 듯하면서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죠. 비둘기의 모양이나 비둘기가 우리에게 불러일으킨 어떤 이미지가 이제 평화와 관련돼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뭐 비둘기가 많은 뭐 지금 어떤지 모르는 무슨 서울 광장 거기가 평화로워서
그 상징이 되는 것은 아니죠. 상징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쓰는 건 아니죠. 그 상징이 있는 곳에 꼭 그 실체가 있다 이런 것은 아니죠. 근데 그 표징, 사인은 그 심볼보다 조금 더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운전하고 가다 휴게소에 내렸는데 이렇게 남자 여자 같이 있는 이 판이 이제 저쪽 이 화장실 반대쪽에 저 편의점 같은 데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그런 사인은 화장실이 있는 쪽에 이제 붙어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그것이 조금 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찌됐건 그 둘의 공통적인 것은 이것이 상징이건 표징이건 이것이 어떤 그것들 자체가 아닌 어떤 다른 것을 가리킨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상징이나 표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가리키는 그게 이제 실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긴 하지만 또 상징이나 표징이 실체와 어떤 식으로건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실제로 그 실체를 제대로 가리켜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생각할 것은 그것들이 실체를 대신할 수는 없고, 결국 중요한 건 실체인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 평화하고 화장실인 거지, 뭐 그 그림이나 비둘기 모형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세례 요한이 말을 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께서 실체를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실체를 가져오신다는 뜻.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가리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그 실체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 실체를 가리킨다는 뜻에서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실체는 아닙니다. 사실 세상에 뭐 많은 것들이 있고 우리가 많은 상징을 쓰기도 하고 표징을 쓰고 또 실제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이제 여겨지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데 사실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땅에 있는 어떤 것도 근본적인 의미에서 실체는 아닙니다. 실체는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실체가 아닌 채로 있을 것이 아니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실체가 아니지만 또 그렇게 실체가 아닌 채로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창조하실 때 다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입니다. 혼돈과 공허로부터 이 만족스러운 창조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 뒤에 오시는 그분을 통해서요. 그분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을 인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은 실체가 될 것입니다. 이 땅은요, 그 자체는 어떤 것도 실체가 아니지만 실체가 아닌 이유는 땅이 하늘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헤븐이, 하늘이 땅에 덧입혀질 때 이 세상은 온전한 의미에서 실체가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로 그럴 때 우리 자신은요, 가장 어떤 근본적인 충만함, 즉 채워짐을 맛보게 됩니다. 교회에 뭐 사람이 많고 뭐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고 하면 북적북적하고 뭐가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충만함 자체는 아닙니다. 사람이 두세 사람이 있어도 성령께서 거기에 역사하시고 채워주시면 충만함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공허가 물러가고 혼돈이 물러가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만 이루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자주 읽고 하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이라고도 번역했지만 사실은 이제 신령과 진리라고, 신령도 신령이 아니라 영과 진리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신령이니까 뭔가 그때부터 목소리도 좀 거룩해져야 될 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 근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말이 오류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도 포함됐겠지만 본래 요한복음에 했을 때 진리라고 하는 말은 제가 그 신약학자 김세윤 교수의 글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말은 그림자나 모조품의 반대말인 실체라는 뜻이다. 실체. 성령과 진리라는 문구는 성령께서 가져다 주는 실체를 뜻합니다. 여자가 우리는 여기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게 참되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시온산에 그 예배에 참된 처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다 그림자나 모조품 같으리, 그것이 예루살렘이건 그리심산이건 다 모조품이나 그림자 같은 것이고, 예배하는 자는 성령께서 가져다 주는 실체, 그림자나 모조품이 아닌 실체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에 의한 실체의 예배,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알면서 드리는 예배의 가능성을 열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오감으로 경험하고 또 우리 상상까지 동원해서 한껏 넓히는 그런 세상, 그것이 어떤 궁극적인 실체 또는 실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바로 그 진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꿈 같고 헛개비 같은, 어떻게 보면은 이 인생과 이 세상이 사실은 꿈 같기만 한 인생도 아니며 허망한 세상도 결코 아닙니다. 삶이나 세상이 꿈 같아진 것은 우리 자신의 죄로 궁극적인 실체요, 실제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의 말씀,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이 영원하신 분, 유일하신 궁극적 실제께서
얼굴을 돌리실 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가장 깊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가 보지만 이 가장 근본적인 소외감, 소외 이것은 어떤 다른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고 대치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바로 그분으로부터 용서받고 우리의 존재가 그분을 향해서 돌아서는 수밖에, 즉 그분과 화해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했지만 기록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 보아라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는 이 부분은 이사야서의 말씀이 아니고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톰 라이트 같은 분은 이 부분을 번역할 때 그 말라기서의 말씀은 괄호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그 말씀은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말라기서 3장 1절이 그렇고요.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살아남겠느냐. 이 앞부분은 그렇게 말라기서에 나온 심판의 말씀이고요. 그 뒤에 이제 마가복음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이 부분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고 우리가 아까 이은하 자매가 읽어주신 부분인데요. 이것이 이사야가 전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오시는 그분에 관한 선포를 듣고서 자기의 삶의 길을 고치고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는 이들에게 그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성령이 가져다주는 실체, 참삶, 정말로 이거 뭐 꿈 같고 허망한 삶이 아닌 실체적 삶, 진짜 삶, 성령과 실체로 궁극적인 실제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과 사귀는 그런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이 이제 내 뒤에 어떤 분이 오신다라고 한 그분이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과 실체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요한 뒤에 요한의 말씀대로 정말 오셨던 그분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자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한 번 더 뭐 이렇게 다녀가기 위해 오실 것이 아니라 아예 오실 것입니다. 그때 가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진짜 삶, 온전한 참 삶을 조금씩 미리 맛보면서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그때 가서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소망으로 품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떤가? 그럼 뭐 지금 삶은 뭐다 별 볼 일 없으니 대충 살다가 그때를 기다리자.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 깨닫게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성령으로 살았던 그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오히려 그때 가서 깨닫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품었기 때문에
이것을 소망으로 품은 우리는 이 삶에서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우리가 아까 베드로 후서 3장 8절의 말씀이 이제 그것인데요. 3장 11절부터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기 녹아버린다고 해서 정말 하늘과 땅이 문자 그대로 녹아버린다고 하는 것보다 옛 모습 그대로의 것이 녹아버리고 이제 하늘과 땅이 합쳐지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될 텐데, 여러분은 그런 것을 소망으로 품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우리는 열심을 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워커홀릭이라는 말도 있지만 열심을 내는 것은,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은 그게 없으면 너무나 허무해서 허무감을 그것으로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수고와 또 이 세상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긴 가르침을 준 뒤에 바울 사도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정말 실체를 가지고 오시는 그분께서 온전한 의미로 아예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참 삶과 참 세상 안에서 참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소망을 품으십시다. 그리고 이 소망을 품은 대로 우리의 삶, 하루하루의 삶에 열심을 내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의 생명이 되시고 유일하신 실체가 되셔서 우리들에게 참 존재, 참 삶, 참 세상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많이 맛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마침내 오셔서 우리가 그분과 온전한 사귐을 살게 될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품고 소망에 합당한 삶을 힘쓰는 자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